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황현경 자매가, 저거는 바이올린 아니죠? 비올라죠? 네, 비올라. 바이올린보단 선율이 더 무게가 있고 굵직하고 아주 참 좋네요. 다음 주에 결혼해요. 21일이죠? 21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 있습니다. 이 목사님 광고했지만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제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19명까지 모이게 했다가 이제 99명까지 모이라고 그러네요. 99명. 그래서 내일부터는 모든 예배 정상화하고요. 지금 뭐 99명까지 모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그 말은 이제 알아서 모이세요, 그 말이에요. 알아서 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 다 나오세요. 우리가 지금 뭐 1, 2, 3부 이렇게 쭉 같이 하면 우리가 그래도 모일 때 한 500명까지 올라갔다가 500명 조금 넘었다가 이게 4단계 되면서 확 또 다시 또 접어졌어요. 다시 다 나오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수련회를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고, 교회 예배 시간에 감염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예배 때 감염되면 뭐 식당에서 우리 마스크 벗고 밥 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는 1부, 2부 정상적으로, 수요도 1부 예배 1부, 2부, 그리고 금요 불기둥기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주일 1, 2, 3부 정상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성가대도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쓰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할 테니까 염려들 하지 마시고 다 나오세요.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봐주시죠. 생수교회.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 길목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피곤하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으시고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십니다.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5년이 지났건만 지금까지 마르지 않고 흘러나는 샘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친 교우들과 함께 냉장고에서 막 꺼낸 생수 100병을 가지고 교회 건너편 체육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개눈 감추듯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 많던 생수가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아 동이 난 것입니다. 순식간에 동이 난 생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손에 신성의 생수가 들려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해갈시켜준 영원한 생수 예수님. 다같이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을 마음껏 퍼올리고 마시게 해주는 하늘 생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소원은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고,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전쟁터가 된다. 예,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전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으려 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 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잠자던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좌절한 영혼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에 답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답을 찾는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도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 함께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하나님 바라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구원의 출발. 여러분,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가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서늘한 기온이 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말복이에요. 가을만 되면 우리나라에 원치 않은 불청객, 태풍이 옵니다. 태풍. 태풍은 죽음의 바람이에요.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그 태풍에는 기상청에서 이제 보도할 때 나오는 이 태풍 관측도인데요. 참 얼마나 무시무시한 바람입니까 이게. 지금 또 이제 태풍 하나가 또 올라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대만 쪽에서부터 아마 시작됐을 텐데 이 태풍의 눈, 이게 태풍의 눈 한가운데는 고요하다네요. 그 주변에부터 이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이 태풍은 막대한 피해를 안겨줍니다. 뭐 이러한 엄청난 가로수를 뿌리채 뽑아버리기도 하고, 또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 또 무슨 시설물들 그냥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산이 뭐 무용지물이죠. 우산 들고 가도 그냥 찢어버리거나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이재민을 낳기도 하고요. 물에 잠겨서. 어쨌든 이 농부들에게는 과일들이, 수확을 앞둔 과일들이 그냥 많이 떨어지고 또 벼가 쓰러져 버리고, 이 가을에 참 피해가 많아요. 어민들은 배들을 다 부둣가로 올려놓고 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풍에도, 이 죽음의 바람인데도 여기에도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지구의 열 에너지 균형을 맞춰준다. 요즘 뭐 열돔이라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지금 올 여름도 뭐 굉장히 더웠죠. 아직도 뭐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 더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식혀줄 수 있는 이런 선풍기 바람 갖고는 택도 없어요. 엄청난 바람이 한번 불어놔야, 그래야 이게 확 좀 밀려나고 찬 바람이 선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균형, 지구의 열 에너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서 수자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데 참 이 물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뭐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지요. 어쨌든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서 수자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한다. 여러분, 작은 바람 가지고는 바닷속까지 뒤집어 놓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태풍 같은 엄청난 바람은 바다 해저면에 있는 바람과 해수면에 있는 바람, 그 물결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플랑크톤을 분해를 시켜놔서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바다를 청소를 해준대요. 산소 공급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웬만한 작은 바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태풍. 그러니까 태풍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죽음의 바람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 죽음의 바람에 이런 생명의 바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역설입니다. 역설. 죽음의 바람 안에 생명의 바람, 기운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보면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 여성분들이 매일 하시는 화장 있잖아요. 화장품들은 다 기름인 거 알고 계시죠? 기름. 다 기름칠하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 그 이제 오늘 아침에도 다 나오실 때 요 위에 다 하셨죠? 아래는 안 하죠. 마스크 다 벗겨봐야 돼. 예, 위에만 이제 다 하시고 오신 분들 아마 아래도 다 하셨겠죠. 이제 근데 이 저녁이 되면 이것도 화장 다 지우잖아요. 화장 지우실 때 물론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클렌싱 오일, 기름을 지우려면 기름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불 작전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아니, 기름을 지우는데 기름을 동원하다니. 주방에서도 설거지할 때 똑같잖아요. 기름기에 있는 것들은 맹물 갖고 설거지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잖아요. 주방 세제, 기름을 써야 꼭 기름기가 닦여지는 거예요.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내일 모레가 이제 말복인데, 그 복날 식당에 보면 냉면집보다 더 많이 줄 서는 집이 어디예요? 탕집이잖아요. 삼계탕. 저는 삼계탕 얘기밖에 안 해요. 삼계탕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냥 펴놓혀 갖고 그 안에 꽉 차고. 열은, 더위는 열로 다스려야 된다. 그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이열치열. 그것도 역설이에요, 역설. 그리고 이제 고추, 이 매운 고추도 매운 고추를 덜 맵게 먹는 방법이 뭡니까? 뭘 찍어 먹는 거야? 고추장을 찍어 먹는 거야. 그 매운 고추를 또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 얼마나 맵겠어요. 그런데 그게 더 중화가 돼서 덜 맵게 느껴지는, 그것도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말 표현 중에 그런 것도 많아요. 살아있는 죽음, 역설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아니,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 근데 깃발, 그러는 그 시에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 또 소리 없는 총성, 무역전쟁 이런 것들 소리 없는 총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독한 군중, 이런 거 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홀로 있을 때 고독하다고 생각하지만 군중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현상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에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얘기합니다. 엑소더스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헬라어의 엑소도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엑소도스라는 말은 엑스 그다음에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호도스라는 말은 길.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엑소도스였다는 말은, 그 설명 한번 올려보면, 출애굽은 애굽의 길에서 어디를 향한, 가나안을 향한 길로 길을 바꾸는 거, 그게 엑소도스, 엑스호도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사는 동안은 이 땅은 벗어날 수 없는 블랙홀이에요. 완전히 그 소용돌이, 그 회오리 바람과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가지고는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 이 죽음의 땅이고, 노예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고, 좌절의 땅이고. 근데 이 땅에서 엑스호도스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공간 안에, 애굽이라는 공간 안에 사는 동안은 죽음입니다. 어떤 길로 가도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와야, 탈출해야 그들이 살아요. 그게 바로 탈출기, 엑스호도스, 엑소도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신약 성경에 이 엑소도스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라는 말이 원어의 엑스호도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별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목수의 집에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3년 공생애에서는 이 사생애를 끝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세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엑스오더스 하시는 거예요. 엑스오더스. 왜?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어떻게 엑스오더스인가? 죽음의 길로 가야 그 안에 뭐가 공존하냐 하면 우리의 생명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우리의 생명의 생존이 같이 생명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또 하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풍요와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꼭 읽어보세요. 9장도 읽어보시고 10장도. 9장과 10장은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9장은 이 9장 10장 다 구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고 제물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한번 하시죠.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블랙홀, 죄악의 블랙홀, 사망의 블랙홀, 여기서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셨대. 거룩함을. 그냥 거룩함을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얻었노라. 예수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하고 태어나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고장님, 사람이죠. 갓난 아기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 신용을 해야지. 사람 노릇을 해야지. 사람 노릇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이에요. 뭡니까? 사람이지만 또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경험한 순간, 영접한 순간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방종 아니에요. 이제는 그 거룩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계속 우리는 성화의 삶을,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마무시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소유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한 번의 제사예요. 이거는 나를 향한 딱 한 번, 유일한 제사예요. 딱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야, 이거 뭐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실감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실감되어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영원히 거룩,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니, 그러면 뭐 당당한 거지요. 그러면 뭐 꿀릴 게 없는 거지요. 그러면 자신만만한 거지요. 그러면 감사한 거지요.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없어요. 한 번에 끝 없습니다.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계속 조금 찔끔찔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한 번에 끝내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를
한 번으로 끝내버리셨어요. 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요, 이게 영화의 은혜요, 성결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 무슨 길인가? 이 길이야말로 엑스호도스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10장 20절 보시죠. 히브리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입니까? 새로운 길, 그리고 살 길이요, 살 길. 이 길로만 가면 살아요. 아멘이죠. 예수로만 가면 살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로만 가면 살아. 지쳐도 예수 붙잡고, 힘들어도 예수 붙잡고, 좌절돼도 예수 붙잡고, 낙심돼도 예수 붙잡고, 눈물 나도 예수 붙잡고, 아파도 예수 붙잡고,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예수만이 새로운 길이고,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엑스호도스의 유일한 방법이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블랙홀에서 영원한 우리의 파라다이스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엑스호도스. 이게 예수 십자가 안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역설. 죽음인데 어떻게 생명이에요? 기름인데 어떻게 기름으로, 더운데 어떻게 열로. 똑같은 방법이에요. 역설, 역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돈 마음껏 쓸 때 재미있었지요. 친구들하고 놀 때 재미있었지요. 외제차 타면서 저 기분 낼 때 좋았지요. 그런데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때는 안 보여. 뭐가 안 보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는 길이 죽는 길인 걸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길을 빠져나와야, 엑스호도스 해야 산다는 걸 모르고 그냥 기분 내며 사는 거예요. 기분 내며, 기분에 따라 살아요. 기분에 따라.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자신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예수 앞에 나와야 자기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 탕자가 타락해 가면서도 이게 죄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타락의 길인지를 모르고 마음껏 돈 쓰고 마음껏 재미내고 마음껏 즐겨요. 그러다가 언제 엑스호도스의 가능성이 보입니까? 거지가 되니까, 배고파지니까, 먹거리 떨어지니까, 돈 떨어지니까, 사람 떨어지니까, 혼자 남으니까, 돼지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골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덕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대요. 뭘 돌이켰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자기가 보였다는 거예요. 와, 나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네, 이게 보이는 거죠. 거지가 돼 죽겠네.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이 생각나야 삽니다. 아멘이죠. 아버지 집이 생각나야 살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좌절의 자리에서 아버지 집 보여야 살고 생각나야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로만 멈추면 안 돼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지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엑스호도스예요. 20절 보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러면 살아요. 이게 바로 엑스호도스라는 거예요. 탕자는 지금 죄악의 자리잖아요. 타락의 자리잖아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근데 배부를 땐 자기가 안 보여. 돈이 있을 땐 안 보여요. 거지가 되고 보니까, 굶주려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죽음과 생명이 같이 공존하는 자리예요. 태풍이 죽이는 바람과 살리는 바람이 함께 있는 것처럼 이 탕자의 자리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는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고 희망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딱 맞잖아요. 배부를 때는 아버지 집 생각나요. 배고프니까 생각나는 것처럼.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조금 늦게 갔어요. 저녁에 늦게 가면서 어디 들릴 때가 있어 삥 돌아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거의 7시 돼서 가니까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엄청 배고프니까 평소에 안 보이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간판들이. 짬뽕 맛있게 하는 집, 무한리필, 뭐 삼겹살, 뭐 떡볶이, 막 그런 것들 왜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많은 걸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배고프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배고프니까. 그래, 배부르면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너무 허기지니까 맨 그런 거 보면 보여. 그래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고 집에까지 빨리 가게 하옵소서. 집에 가서 그냥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탕자에 있는 자리는 배부를 땐 안 보여요. 혹시 지금 허기진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허기진 분, 지쳐있는 분들, 낙심해 있는 분들, 그 자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엑스오더스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270명에 함께 탄 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데 바울은 이미 항해 경험 많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행, 모든 여정들이 항상 배 타고 다녔어요. 배.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풍랑이 일대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인 리더인 백부장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겁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어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더 신뢰하더라, 더 무게를 두더라, 이겁니다. 바울이 경고했어요. 이번 항해가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정말 그럴까?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선장, 선주, 이 배의 주인,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전문가입니다. 항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맞지 싶어서 거기에 신뢰를 두는 거예요.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전문가들은 멀리 못 봐요. 깊이 못 봐요. 높이 못 봐요. 넓게 못 봐요. 정말 우리의 인생, 인류의 인생,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시는 분은 바로 전문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하나님. 방역 전문가들은 멀리 본다 해도 2주예요. 2주. 그것도 멀리 본 것도 아니에요. 2주 지나면 또 2주, 또 2주. 이게 전문가들이에요. 이게. 정말 근시 않죠. 요거밖에 못 봐요. 요거밖에. 똑같아요. 우리 보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요, 선장 선주의 말을 믿었던 백부장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 보시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먼저 성경엔 그 한글 번역판에 보면, 한글 개혁판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득의한 줄 알고, 자기들이 득의한 줄, 이긴 줄 알고 안심하. 그럼 그렇지. 이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섬 쪽에서 몰아쳤다. 한번 따라하시죠.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되어서, 얼마 못 돼요.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짧아요. 정말 바로 눈앞에 밖에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을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깊이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자기들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잠깐은 순풍이 불었는데 웬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했던 엄청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불은 거예요.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18절 19절 오늘 본문 보시면은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이죠. 배에 실었던 모든 것들은 뭐 하려고 실은 겁니까, 여러분? 바다에 와서 버리려고 실은 거 아니죠? 자기들의 생필품이에요. 살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풍랑이 하루에 안 끝나요. 이틀에 안 끝나요. 사흘에도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지쳐요. 그리고는 살기 위해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다 버려. 다 버려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 혹시 집에 있는 것 중에 버릴 게 많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을 게 많습니까? 이거는 버리자니 아깝고 안 버리자니 쓸모가 없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열심히 버려야 된대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아파트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근데 버려도 계속 쌓여가요. 그 버리는 게 엄청난데도 계속 많아요. 그래서 이사를 몇 번 하면서도 많이 버렸습니다. 많이 버렸는데도 그래도 또 버릴 게 아마 지금 이사 간다면 또 버릴 거 많을 거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다 버려도 나 버리지 마. 버리지 말라고. 아유,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살려고 먹으려고 싫었던 것들인데 다급해지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오히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내가 멋냈던 것들, 내가 멋있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이 모순 덩어리의 배 안에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암함자 한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암함자가 암에 걸려 지금 고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병자에 매산자에 품질 품자가 덧붙여진 게 암자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병든 음식을 산더미 같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다. 그렇게 풀이들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되 산더미 같이 먹대. 그 품질 품자가 입구자가 3개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먹어 치웁니까? 근데 여러분, 암 걸리려고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걸리려고 건강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먹는 거 아닙니까? 그냥 턱 걸려버려요. 이게 너무 먹어서 암이 생긴다. 너무 먹어서. 결국은 너무 먹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항암 치료 들어가는 거죠. 방사선 치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식이요법 하는 거죠. 먹을 것들 절제해가면서 가려가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렇게 끊으라고 해도 안 끊어요. 그러다가 암 딱 걸리면 착 끊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 속에는 죽음과 생명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거다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 그것은 호더스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암에 걸리신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은 생명의 기회를 얻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 기회가 있어요. 예수 안에. 근데 똑같은 암인데도요,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한자 보면 재미있잖아요. 암은 산에 올라가서 숨을 3번만 길게 쉬면 낫는 병이다. 재미있잖아요. 똑같은 해석을, 똑같은 한자를 갖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 안에 어떻게 가면 죽음이, 어떻게 가면 엑스호더스 하면 생명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역설이 같이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루 지나면 없어질 줄, 이틀 지나면, 사흘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니까 다 버렸는데, 그런데도 안 끝나기를 무려 열나흘 동안, 여러 날 동안, 열나흘 동안이나 계속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낮과 밤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캄캄한 칠흑 같은 시간이 여러분 보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헷가닥하는 거예요. 미치는 도는 거예요, 돌아. 그런데다가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했습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이때 처음 시작될 것처럼 똑같은 그 풍랑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대마도에서 오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부인 권사님들이 대마도에서 출발할 때 화장들을 얼마나 잘했다고요. 멋 내고 예쁜 옷들 입고 막, 그러고서 제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이런 풍랑이 기다릴 줄 모르고. 근데 바다에서 풍랑은요, 그때는 2시간 반 정도 오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큰 풍랑 안 했어요. 배가 그냥 이렇게 되는 정도. 와, 그런데 제가 멀미 안 한다 그랬잖아요. 배멀미도 안 해요, 저도. 근데 그걸 2시간 넘게 오니까 진짜 저도 울렁울렁거리더라고요. 아유, 이게 한 4시간 정도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요, 2시간 반만 와도 그 많은 사람들이 멀미해대고 토하고 바닥에 나뒹굴고 쓰러져갖고 살려달라고, 아니 저보고 어떻게 좀 해보라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바다야 잔잔하라 좀 얘기를 해보라는데, 아니 바다는 예수님 말씀 듣지 내 말을 들어 그렇게 해보라는데, 이게 2시간 반을 오는데도, 그것도 깜깜한 것도 아니에요. 대낮에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되는데, 보세요. 보름 동안을 여러분, 그 엄청난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있지요. 해도 안 보이지, 별빛도 안 보이지, 칠흑 같은 시간이 보름 동안 계속되고, 풍랑에 배가 뒤집힐 기세가 보이고, 이러면 사람이요, 혼이 다 나가는 거지, 혼이. 그리고 인사불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결과가 이거예요. 한번 하시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젠 끝이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요때가 희망입니다. 요때가 구원의 출발입니다. 뭐냐?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들 힘으로는, 그 전에는 이틀째는 사흘째는 그래도 이걸 내버릴 힘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름 동안이나 계속되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뭐만 바라봐요? 하늘의 처분만 바라보는 거. 하늘의 처분, 하나님의 처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만 나오는 거. 회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회개하게 되잖아요. 자기 잘못부터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완전히 다 놓았어요. 다 놓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일에. 그 희망, 여러분 참 신기하죠. 다 죽은 자리에서 어떻게 희망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포기하고 다 떠나간 그 빈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 홀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온 인류를 살리는 희망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라니. 역설, 패러독스예요. 이게 가장 큰 역설 아닙니까? 1년 7개월 동안 우리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 코로나라는 이 광풍성에 지금 휘말리고 있습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있고, 직장도 멀미를 하고 있고, 학교도 멀미하고 있고, 교회도 멀미하고 있고, 모두가 멀미하고, 나라도 멀미하고, 전 세계가 멀미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집어던져요. 세상에 나를 먹여 살리는 생계조차도 집어던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붙잡으면 이때가 희망이에요. 이때가 구원의 출발입니다. 출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쩌면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 속에 갇혀 있는 분들, 내 힘으로는, 내 재간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 도가니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그때 지친 내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힘없는 내 손, 초라한 내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너 혼자의 여정, 너 혼자의 항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리라.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안전하게 항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내 인생의 엑스오도스예요. 탈출입니다. 여러분, 276명 아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 다 사라졌지만 이제 하늘 바라보면 살아요. 그게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붙잡혀서 내 인생의 남은 여정을 마음껏 안전하게 그리고 힘있게 가장 행복하게 항해해 나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하시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들고 갑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거대한 풍랑 같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 엎어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그렇게 해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유라굴로와라는 거대한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손으로 힘없는 초라한 나약한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새로운 출발임을 믿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새 출발 엑스호도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 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구원의 새 출발선에서 내 인생의 좌절,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엑스오더스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